영국의 신 리처드 크래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장에서 나타난 기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사건을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정숙한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이 조지 바이런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 표현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너무나도 탁월하고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만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포도주의 붉은색은 포도 껍질 속에 있는 안톤시아닌이란 색소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로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봤고 그분 앞에 얼굴을 붉히며 경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결혼식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잔치도 며칠씩 이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충분한 음식과 넉넉한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잔치할 때 홍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유대사회에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끊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혼주의 입장에선 여간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단 한마디는 단지 포도주가 부족한 현실만을 나타낸 표현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고백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의 기쁨을 더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부리시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불러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무례한 호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을 존칭할 때 부르던 호칭이 바로 귀나이, 여자여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여성을 대하듯이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마리아의 가정을 돌보고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그들에게는 군인들도 있었고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번번이 예수님을 잡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무슨 때인가?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실 때 바로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공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생애가 시작된 그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보는 바로 그때, 즉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있었던 한 지점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는 아직 자기 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져올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기적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될 새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3년의 공생애를 갖게 되십니다.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건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가난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천국의 현실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했던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줘요. 그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미리 먼저 손을 내밀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큰 잔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거센 풍랑 앞에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다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바다가 복종하게 되죠. 이걸 통해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의 모든 혼돈이 종식이 되고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모습을 미리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세상의 모든 만민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군대요.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가 죄를 사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난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중풍병자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예수는 이 기적을 통해 죄 용서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몸의 회복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한 단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진정한 회복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 자체를 삼키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이정표요, 표적이에요. 마치 도로 위의 표지판처럼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라고 손가락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그분의 공생애는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읽으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한 그 구원의 말씀이,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구원의 예고편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될 구원을 말씀과 가르침과 기적과 병고침을 통해 미리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과도 같아요. 정결 예식을 위해 담긴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제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님이 새 언약의 포도주가 되시는 바로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세요.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정결 예식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바람에 모래도 많이 날려요. 그리고 그들은 샌들을 신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반드시 발을 닦아야 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손으로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집집마다 정결을 위한 항아리를 두었던 거예요. 그들은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 정결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들을 부정한 자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손과 발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정결 예식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정결을 이루지 못해요. 율법의 항아리는 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로 더러워진 손과 더러워진 발은 씻을 수 있지만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씻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자 정결 예식을 위해 담겨진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결국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율법에 가리키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 포도주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풍요를 상징해요. 시편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을 나타냅니다. 반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저주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부족하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고갈된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므로 잔치의 기쁨이 배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풍성케 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시대를 포도주의 언어로 그립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새 포도주가 산들에서 뚝뚝 떨어지며 라고 노래했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만민을 위해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 시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시대가 바로 예수 자신을 통해 열리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증거로 예수님은 잔을 드시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포도주는 이제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부어지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율법에 담긴 물이 복음의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무엇인지,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의 지시한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씻었지만 더러워지고 결심했지만 또 넘어지고 물은 씻어낼 뿐이지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요 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율법의 돌판에 새긴 것이라면 복음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술 기운이 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만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성취가 우리 안에 적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 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물로 주셔요. 율법이 우리에게
너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이처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된 실상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포도주 앞으로, 복음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처럼 보이지만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마지막처럼 보이지만 새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것은 늘 나중에 풍성해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인들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어요. 9절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길었고 아구까지 항아리에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확인도 하기도 전에 연회장에게까지 가져갑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물을 포도주라고 가져갔다가 그게 아니면 낭패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더욱더 수치로 끝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이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이미 예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로 삼아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을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행하시지만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순처럼 들려요.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야 될 사람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겁니다.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딜 것을 요구하셨어요. 강이 갈라진 후에 그들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내디뎠을 때 강이 갈라졌던 거죠.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강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강을 가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혼인잔치 종들도 그러합니다.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가 됐죠.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함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진짜 기적은 단지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포도주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포도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부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채우지 못한 율법의 항아리들을 그분이 친히 아귀까지 채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인된 의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그것만이 진짜 좋은 포도주를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자신의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죠.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그 포도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채워져 가는 것처럼 그분이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